이번 주 도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레에입니다. 레에. 자, 따라합니다. 레에. 레에는 보라인 단어인데 의미인데 라아가 원형이에요. 라아. 그래서 라아는 보다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상반된 두 개의 느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기쁨으로 보다, 슬픔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다, 멸시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의미인데도 공존하고 있고, 악을 경험하게 하다, 선을 즐기게 하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을 보냐, 좋은 거 나쁜 거 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반된 분위기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을 보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니까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쫙 선포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는데 복과 저주를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완전 상반된 두 가지를 딱 놓으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라는 이 레에라는 동사가 이 두 가지를 쫙 보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보겠냐, 저주를 보겠냐.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딱 있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이 다 복을 선택하시겠죠.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복과 저주가 딱 써있어서 내 눈앞에 명백한 것이 아니고 이건 맨 뒤에 있어. 내 눈 앞에는 애매한 게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이것만 해도 쉽죠. 아, 말씀에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길,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길.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가 있어. 내 선택 가운데. 또 가난한 게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고, 또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회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상반되면서도 뭔가 또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단어들로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뭘 선택하겠냐. 그런데 이 길 끝에는 뭐예요? 복이냐 저주냐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할 때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잘 선택해야 된다. 복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잘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 말씀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선과 의를 행하라. 근데 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켜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키는 것은 이게 하나라 그랬죠. 잘 들어야 지킬 수 있고 잘 들은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또 들었으면 꼭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손 대대로 축복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거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너희들이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들을 쫙 이제 볼 때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에 대한 기준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신명기 이제 쭉 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제 분별에 대해서 이게 앞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앞에서 선택할 때는 뭐가 좋은지 뭐가 저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근데 뒤로 쭉 가면은 복과 저주가 나눠져 있는데 내 앞에 선택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영적인 거면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쫙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듣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 31. 신명기 12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앞에 이 앞전에 뭐라 그래요? 이방신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이방신 섬기면 안 돼. 이방신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바알 아세라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 모든 곳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제단들을 다 허물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또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인 분별에 대한 기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옛날 이 지역에 살았던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한번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다음 보시면 다라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라시. 자, 따라합니다. 다라시. 다라시가 뭐예요? 조사하다, 문의하다, 탐구하다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 그들의 그 전에 살던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습적인 방식으로 숭배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문의하고 탐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를 쓸데없이 뒤적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생길까요? 왜 주님을 섬기다가 왜 그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방식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주님을 섬기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재물 데리고 와서 재물을 죽이고 태우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광야에서는 뭐 만나 메추라기라도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정착해서 사니까 일하고 농경 사회 하다가 죄 지었으면 와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뭐 절기 때 모여서 뭐 하라고 절기 때 모여가지고 재물 바치고 또 가족끼리 뭐 먹으면서 뭐 옛날을 기억하고 얘기를 나누고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 이게 좀만 반복되면 어때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 계속 섬기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의 방식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고 재미도 없고 흥미가 없는 거예요. 가축을 죽일 때 처음엔 내가 죄 짓고 가축을 죽일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 자기가 기르던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막 무서웠고 죄를 안 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태우고 맨날 피 봐야 되는구나. 피 보는 것도 기분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지겨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다인가? 그 전에 민족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그 우상 숭배했던 스토리를 얘네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옛날에 신을 어떻게 섬겼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서 좀 뭐 하는 거야?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들이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럼 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극적인 그런 의식에 대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옛날에 신을 섬길 때 이렇게 했어. 음행을 막 저지르고 막 자극적이고 강력한 이런 것들을 막 했어. 막 자녀도 막 불태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극적인 것을 막 방식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야, 그 옛날 광야에서랑은 다른 거 아니야? 농경 문화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막 돌면서 막 춤도 추고 자해도 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걸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방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의식들을 싫어하고 역겨워하신다고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우기도 한다. 그런 방식을 절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런 방식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농경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바알 아세라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에 그 방식들이 다 들어와서 음행이 들어오고 또 세상 방식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니까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점점 들어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철저한 보수 신학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찬양하는 문화 안에 처음에 뭐가 들어올 때 드럼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왜? 이 드럼은 세상 노래를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세상 노래를 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면 어때요? 뭔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 악기가 엄청 크고 또 막 소리도 크고 막 이게 막 비트를 때리면서 막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악기를 가져오고 세상에 그 화려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음악에다 홀리고 드럼에다 홀리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 음악하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막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다 받아들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개혁에 대해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인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부가 다 이제 해. 이제 뭐 드럼을 쳐도 뭐 이게 뭐 되게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는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데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정리를 했던 거예요. 왜? 이 너무 문화가 화려한 것이 막 세상 문화보다도 더 화려해버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안 하고 눈에 다 홀리니까 다 사람들이 익숙할 최대한 늦게 들어오는, 최대한 늦게. 늦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것에 홀리지 않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늦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여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하는 그 세상에서 숭배하는 그 방식을 가져오지 말아라. 최대한 심플하게 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것의 영광을 빼앗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서는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가 막 너무 튄다든지 어떤 악기가 너무 튄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쏠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현장에는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13장 1, 2, 3절 신명기 13장 1, 2, 3절 신명기 13장 1, 2, 3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2절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3절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징과 기적으로 너희를 유혹한다. 그러면서 다른 신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누룩을 푸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누룩들을 푸는 것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 뭘로 유혹을 한다? 능력으로 유혹한다. 표징과 기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증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하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결국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시험이다 이것이.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왜 혹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단한 재미나 흥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게 하는 게 대단한 게 없고 흥미가 없어. 옛날에는 뭐 모세 기적이 있었고 여호수아 기적이 있었다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 얘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가 점점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이면서 우리를 점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야. 이단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혹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야. 사랑에 대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없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겨워.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어. 그랬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힘들지만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루하지만 내가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싶고 세상 것을 보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것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서 이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객에 전도될 수 있다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야 이게 재밌는데, 야 이거 화려한데, 기적이 있네, 이것의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시험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기적과 화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이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 화려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대단한 표적의 어떤 은사 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고 화려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고 기적이 있으니까 주님의 따라가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 조건부로 가게 된다.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다 갔는데 어때요?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10명이 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 기적에 심취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 막 누리는 거에 다 빠져버렸는데 누구만 기억한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는 한 명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진짜 기적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한 사람은 10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 기적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만 다시 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계속 싸움만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은 거예요? 싸움을 명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싸우게 되는 이 반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결국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이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너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묵묵히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정말 순종의 길을 힘들고 지치더라도 계속 화려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계속 초라하고 재미가 없어도 계속 순종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신실함으로, 그것이 결국 정직함으로, 그것이 결국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정감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화려한 거나 어떤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마음을 뺏기면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시작.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7절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8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9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아멘.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분별의 기준들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예요? 당신의 형제나 아들, 딸, 아내, 친구까지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관계적인 거가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형제, 아들, 딸, 아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걸음을 걷게 할 때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인간적인 이 관계에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야? 이제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국제적인 스케일인 거예요. 야, 저 바다 건너에서 온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신비롭게 보잖아요. 야, 이거 바다 건너 저 미국 땅에서 온 거야. 그런 거야. 또 옛날에도 막 대단한 어떤 뭐 일본 땅에서 건너온 거 이러면 대단하게 봤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저기 히말라야 산에서 섬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신비롭게 본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인도에서 하는 거야. 뭐 이거 막 히말라야에서 하는 거야.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런 거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보여진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그 시간을 보내다가 막 악령한테 사로잡히고 이러는 거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요가 이런 거에 다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멀리서 왔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지라도 가족이나 아내나 친구가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 오히려 죽여라. 그 우상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라.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이에요. 신명기 13장 13, 14, 15 3절 13, 14, 15 시작.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며 14절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아멘. 지금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 숭배하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멀리서 대단한 신비로워 보여도 가족들이 유혹을 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점점 하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유혹해서 성읍 전체가 배교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단계가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뭐 개인적인 유혹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전체 성읍 전체가 배교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민들을 다 유혹을 해서 이 성읍 전체가 배교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봐서 사실로 밝혀지면 다 죽여라. 집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단계로 나온 거예요.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지금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단계가 선지자 꿈꾸는 자로 능력과 기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나에게 친밀한 사람들이 뭔가 신비롭고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유혹당하지 마라. 세 번째 단계가 불량한 사람들이 유혹해서 온 성을 다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유혹의 3단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오는 그 유혹의 3단계라는 거예요. 유혹의 3단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으로 증거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그것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으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 여기 땅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스케일. 그리고 세 번째가 모두가 배도하는 이 성 전체가 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완전히 타락하는 단계가 3단계. 여기 불량한 자들이라고 해석된 단어를 보시면 벨리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벨리알. 벨리알은 악하다, 불량하다, 사악하다. 악, 불의, 파괴, 파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불량하고 이제 막 사악한 강력한 악이라는 얘기예요. 막 파괴하고 파괴자. 우리 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불량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벨리알이. 고린도후서 보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신약에도 벨리알이 나와요.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 하면서 이 벨리알이 이 사단의 이름의 대표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 악마의 이름이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합할 수 있냐. 그래서 사탄의 이름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벨리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적그리스도에게 쓰는 단어요. 사탄을 말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계에 나오는 한 성이 완전히 배도해서 이 완전히 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연결하면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교회를 다 미혹해서 모든 교회가 주님을 버리는 배도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아까 3단계로 말했죠. 첫 번째 단계가 꿈으로 선지자 노릇으로 능력과 기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넘어지게 만들어. 사랑을 버려버리게 만들어. 주님을 버리게 만들어. 화려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또 너무나 유명해지고 명예를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다 타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을 버리는 이것이 1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족, 친구,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스케일 큰 걸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왜냐, 이 신명기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있는 신을 섬기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쪽 멀리, 이쪽 멀리 거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실제 땅 끝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이 실제 땅 끝을 보는 우리가 시대라는 거예요. 땅 끝, 이 땅 끝, 저 땅 끝에서 있는 모든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가지고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일을 하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구, 친척,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이겨내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완전히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 가운데 그 시스템 가운데 다 들어가서 배도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신명기 말씀에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가져가라. 이 신명기 말씀이 이미 다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까지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표적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 사랑. 거기서 돌파해서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화려한 거, 막 멋있어 보이는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신비로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스케일 큰 것으로 대단한 연합 사역을 하자, 뭘 하자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또 적그리스도에게 다 홀려서 다 사단의 표를 받고 다 배도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선과 악이 뚜렷하게 보이면 우리가 선택을 쉽게 하겠지만 이것이 저 뒤편에 있고 이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기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로 정말 사랑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함으로 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더 흥미롭게 더 재밌게 한다고 뭘 가져오지 말라? 이방 숭배하는 방식들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학교 하고 막 애들 재밌게 해준다고 세상 방식들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3단계 이 화려한 증거 기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을 주님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지 않게 첫 번째 기억해. 두 번째는 스케일 큰 거 가지고 가족들이 유혹하고 내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특별히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전 세계를 다 사로잡을 때 또한 모든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로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거기서 구별돼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구별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휴거가 되고 또 주님의 또 천년왕국으로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